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혈육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지요. 야고보서 1장을 요약해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속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두 번째가 참된 경건은 말씀을 실행하는 자로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축복도 하지요. 야고보서 2장을 요약하면 1장처럼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걸 말씀하시지요. 이처럼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행함의 제시가 1장에서 고아와 가부를 처럼 힘없고 능력 없는 형제나 자매를 돌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이어져 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나는 것이거니와. 그래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한 법,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무릎을 꿇고 허리에 띠를 띠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선생이 되어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섬기고 사랑해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요. 10계명 말고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함께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자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을 향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아니다입니다. 첫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에 따른 행함을 갖지 못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합니다. 이 대답은 당연히 아무 유익이 없다가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므로 아무 유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행함이 없는데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주여 들어주십시오.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해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와가 예배 드리고 아멘 11조 내고 감사한금 했습니다. 이제 은혜 주십시오.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아 가부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잖아요. 두 번째,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입증할 수 있는 척도는 말씀을 따라 사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하고 야고보하고 완전히 다를까요? 바울 사도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할례와 같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음식을 이것저것 가려라, 할례를 받아라, 이런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가 그 말씀을 따를 때, 그 율법이 아닌 십계명의 그 율법의 기준으로 따라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이거다, 이걸 말해요. 반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바울이 표현하는 행함과 달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함이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야고보는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의 순종이 따름을 인해 입증됨을 말합니다. 즉 바울과 야고보의 차이는 강조하는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래요. 앞구절에서 했던 첫 번째 질문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예시로 들은 믿음의 형제는 헐벗고 곤줄인 사람입니다. 그러한 형제를 보고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도와줄 마음이 없어서 말로만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한다면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연히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집사님 사랑해요, 힘내세요, 꼭 병에서 이기세요, 고맙기는 하지요. 근데 뭔 도움이 될까요?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형편이 어렵다, 요즘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들인데 실비보험도 들지 않고 뭘 좀 다쳐서 갑자기 병원에 갔다,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이분이 마땅한 수익도 없는 분이다. 문병 갈 때 봉투에 10만 원, 20만 원 넣고 가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고 살짝이 전달해 주고 가야죠. 이런 게 돼야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말 하면 뭐하냐요? 보니까 따뜻한 옷도 하나 못 입고 있는 것 같아. 집은 갔더니 너무 추워. 그럼 따뜻한 5리터 파카 하나 사가지고, 뭐 명품 브랜드 아니고 좀 저렴한 것도 있잖아요, 세일 나는 거. 사주고 가서 이거 입고 좀 따뜻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양식이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쓱 하고 20kg짜리 쌀 한 푸대 사가지고 갖다 주면서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이러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헐벗고 곤질인 형제나 자매는 1장의 고아와 가부이며 2장 앞부분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사람이 참된 경건에 있는 사람이라 했으며,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와 동등히 대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최고의 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어제 어떤 찬양 사역도 하고 하는 여자 목사님, 열심히 앞장서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넘어져서 여기 뼈가 부러졌는지 금이 갔는지 기부스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실비보험 들었어요? 아니요, 실비보험도 돈이 자꾸 드니까 못 들었어요. 아, 큰일 났구나. 근데 이게 부러진 건지 건강 건지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오늘 엑스레이 다시 찍재요. 아, 오늘 돈 또 들어가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했어요. 여보, 이 사람 아들은 드러머야. 드럼 치면 혼자 어디 가가 사역도 못해. 겨우 밥 먹고 살아. 제가 한번 딱 만나고 무슨 일래 드럼 친데 드럼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니? 기도해라 이랬어요. 제가 처음 봤는데 그랬어요. 앞이 깜깜한 일이거든요. 큰아들은 그렇고 딸은 시집 갔고 남편은, 저는 남편이 있는지 알았어요. 전에 여기 모여가 식사 대접할 때 목사님 신랑은 무슨 일 하세요? 물었어요. 목사님 저 혼자예요. 아, 신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들었어요. 다쳤어요. 실비보험도 없어. 집사람하고 의논하고 여보 여기 봉투에 10만 원 넣어가 나 빨리 갔다 올게. 가면서 그쪽에 회장 목사하고 잘 알아요. 통화했어요. 목사님 섬기느라고 이렇게 하다가 넘어져가 팔이 부러졌는지 금 갔는지 그렇대요. 실비보험도 없다네요. 제가 사실 찌른 거죠. 저 그래서 부담될까봐 더는 안 넣고 10만 원만 넣어가 가네요. 목사님 계좌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저도 입금하게. 계좌번호 가르쳐주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목사님 얼마 하고 싶어. 내 근데 10만 원은 더 있어. 저 10만 원 하게 하려고 더 넣어가 갔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해주세요. 그래 넣어가지고 20만 원 전달해주고 배여환 목사님하고 저하고 반반씩 넣었어요. 이러고 기도하고 왔네요. 왜냐하면 형편이 어려운데 형편이 충분히 했으면 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군다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빈손으로 간다면, 전화로 축복만 가서 기도만 해준다면 이게 뭔 믿음의 섬김이냐 이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다면 바로 그렇게 행함으로 하라 이거예요.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15, 16절에서 배고픈 궁핍한 형제에게 말로만 배부르게 해라. 추워 덜덜 떠는 환경을 보고 따뜻하게 좀 해라. 말로만 하면 뭐하냐요.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한다. 따뜻하게 좀 해. 배부르게 잘 먹어야 돼. 몸이 너무 궁핍해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 고기도 좀 먹어. 고기를 어떻게 사 먹어요? 그럴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고기 한 2, 3kg 정도 사가지고 인터넷 사면 좀 더 싸거든요. 그걸 냉동을 된 걸 시켜서 가지고 가서 이거 자연적으로 놓기면 생고기랑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권해줘야지요. 앞에 두 구절을 예시로 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음을 입증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맥락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을 함으로 하자. 그 17절이 먼저, 18절 암송하는 분은 많을 거예요.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럽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얼마나 강력하게 말해요. 야고보가 예수님 혈육동생이라 그런지 굉장히 세게 표현해요. 사도 요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표현하는 주님의 제자이지요.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관점이 일치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사람을 향해 그 믿음을 보이고 입증하라고 합니다. 특히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음입니다. 최고한 율법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성도를, 눈에 보이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안 맞다는 거예요. 뭐 우린 성도들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근데 그래도 사탄은요, 이 중에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조금만 없으면 우리 교회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 줄 거예요. 사탄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저놈 미워해, 저놈 미워해 이러고 지르지요. 그런 게 되면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참 쓸데없어서 누구를 자꾸 판단하고 미워하려고 그러네요. 이 미워하는 마음 좀 없애주세요.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잘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거 천만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지 않고 잘되게 해줘, 복 주세요,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게. 복을 왜 줘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 안 주십니다. 누가 판단이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마음을 조금만 더 넓혀주세요. 조금만 더 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로부터 계속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정말 부잣집 사람, 그것도 국제법학 박사, 뭐 가르칠 때 논리적으로 잘 맞죠. 그 대학교에서 수석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유명한 이름을 자꾸 인용하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가 똑똑한데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전하지 왜 맨날 이 기록에는 저렇게 말할까? 나중에 판단이 돼요. 그 선배님이 하는 설교 안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요. 병철 형제, 내가 설교할 때 좀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래요. 형, 자꾸 누구 인용하지 마. 나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형은 소화 못했어?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 하나님, 저 형제님을 더 포용할 수 있게. 선교단체에서는 뭐 지도자고 뭐고 형제예요. 제 마음 좀 더 넓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고 이게 잘 안 돼요. 전화해서 형 집에서 밥 한 끼 얻어 먹고 싶다. 그 부인이 저를 되게 눈치 보는 사람이거든요. 병철 형제가 와서 보면 내 정리해 놓은 것도 야단칠지 모르는데 난리가 났나 봐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게 정리 깨끗이 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보이려고 애쓰고 밥 먹고 좀 더 나아지더라고요. 또 했어요. 한 일주일 뒤에. 형, 밥 먹으러 한 번 더 갈까? 그래 와. 그랬더니 제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요. 그분이 저보고, 야, 나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건 우리나라에 전병철 너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제가 작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누구를 판단하게 되고 이러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마음을 느껴 기도를 자꾸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보이라 그래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실행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잘하는 교회죠. 우리 교회 이름이 늘사랑교회예요. 늘사랑교회. 우리 교회 이름대로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자, 19절 넘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귀신이 주님을 알고 떠드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을 보고 귀신이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소리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만약 성도라는 사람의 믿음이 그저 귀신의 인정함 정도라면 그러한 믿음은 행함이 따를 수도 없으며 아무런 유익도 없을 것이며 특히 그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선언을 하고 그 증거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시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아멘입니다. 그 집에 갈 때 까먹어버려. 월요일부터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일주일을 말씀을 듣고 아멘이 됐으면 집에 가서 이것이 그러한가요? 말씀을 상고해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살고자 해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20절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감이 없는 믿음의 헛됨을 지적하는 탄식조의 질문을 통하여 하고 있지요. 아, 감탄사는 순종감이 없으므로 행감이 없는 자를 향하여 허탄한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이 탄식은 행감이 없는 그릇된 신앙을 가진 자를 향한 야고보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죠. 누가 이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허탄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케노스는 빈, 공허한, 헛된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주로 사물의 헛됨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본구절에서는 사람에 대해 영적인 실속과 부유함이 없음을 의미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행함이 없으므로 열매가 없는 믿음이 헛것임을 알지 못하는 영적 결핍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에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요.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인용하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참으로 인정받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거의 10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저인데 아들 있잖아요. 이스마엘. 사라 보고도 그래요. 사라가 웃지요. 하나님 내 나이가 90이 됐고 내가 이 늙은이가 어떻게 애를 이런 식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부부가 아멘으로 받죠.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이삭이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 의학적으로 절대로 생성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은 할머니에게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던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아브라함아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그래요. 네?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종들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종들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사라가 이뻐가지고 애굽에 너무 가뭄에 시달려서 애국에 밥 먹고 살려고 내려갈 때 내 여동생이라 그러고 너무 이뻐서 애굽 왕의 바로의 아내로 삼게 후처로 삼게 하려고 데리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동침 못하게 하고 그때 데리고 갈 때 종과 많은 동물들과 금은을 줬어요. 그리고 너가 이렇게 속였냐 그러면 쫓겨날 때 그걸 다 그대로 주고 다 가지고 왔지요. 사라 때문에 얻은 그 종을 데리고 가는데 어느 시점에 너네는 여기 있어라. 이삭이 그러죠. 아버지 근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이삭을 줄로 묶잖아요. 참 안타깝죠. 이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에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행감의 믿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서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아들로 인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저 별처럼 수많은 자녀를 낳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걸 믿은 거예요.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다시 이 이삭을 살려서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행했지요. 묻고 칼로 찔려 그럴 때 천사가 스톱 하지 마라. 뒤에 보니까 염소 한 마리가 뿔이 걸려 있고 잡아다가 그걸 제물로 드렸지요. 이삭도 상처받았을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날 죽여서 내 피로 제물 드리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했겠지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삭아, 너로 인하여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갖게 된다고 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셨어. 그럼 너 내가 이렇게 하고 너 당연히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렇게 하실 건데 내가 이걸 믿으니까 하는 거지. 너 엄마가 할머니 때 너 낳았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은 안 되는 데서 되게 한 거고 하나님은 너를 제물로 드려도 또 다시 너를 쌩쌩하게 하셔서 이렇게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삭도 믿음으로 가게 됐죠. 이 22절에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요. 믿음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그렇게 할 때 양을 가져가지 않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이제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이 내릴 거야 라고 약속을 하지요. 이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을 통한 소원을 심어주고 그 소원을 인하여 행함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가 사업을 전부 36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1월 달은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외우는 원래 외우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제목으로 기도하라고 준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1월 달에는 주로 일이 없는데 전 급여도 줘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세금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기도했더니 1년 3개월 전에 견적냈던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금액이 많이 올랐지요. 수정해가 주세요.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러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1월 달에 큰 일을 또 했고 너무 감사하게 1월 달을 잘 살 수 있었지요. 우리는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대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뭘 통해서 소원을 둬요? 말씀을 통해서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하십시오. 23절에서는 이에 경례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어떤 믿음으로 드렸느냐를 히브리서에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으로 행함에 따르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러지요. 24절에서 같이 읽죠. 24절 이루어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이 따름을 말하죠. 8절에서 너희가 만일 경례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우리들 되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 말씀 안에서 옳게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정받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 사랑 나눔 헌금이라고 있지요. 거기 갈로가 있어요. 거기는 받을 사람 이름을 쓰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갈등이다라기보다 어떻게 헌금 봉투를 만들까? 한 장으로 만들자. 저는 수많은 교회를, 수천 개 교회를 알아요. 근데 교회마다 가면 헌금 봉투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게 싫어요. 너무 많은 게. 그래서 봉투 한 개로 하고 거기에 11조, 감사, 선교, 건축, 사랑 나눔 이렇게 쓴 거죠. 사랑 나눔 헌금은 사실 다른 교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그할까 보냐 그러니까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헌금을 만들자. 그래서 이 사랑 나누는 헌금은 교회가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전달해 주는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있지요. 금액 쓰지 마라. 헌금하는 사람 이름 쓰지 마라. 받는 사람 이름만 써라. 그리고 헌금위원은 그거 금액 보지 말고 그냥 전달해라. 누가 어려움에 처한 것 같아. 그럼 기도하고 헌금을 좀 하십시오. 누가 갑자기 아파가 병원에 간대. 근데 실비보험이 없대. 어떡하지? 그러면 헌금을 해야죠. 성경이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적용해 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래요. 성경에서 최고의 법칙. 첫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첫 번째가 부모죠. 아내와 남편이에요.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참으로 사랑하면 귀히 여겨야죠. 남편을 참으로 사랑합니까? 머리로 여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나를 헌신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 된 자들은 아내에게 선물도 좀 제대로 해보고, 아내 된 자들은 남편을 더 귀히 여기고 머리로서 여겨야지요. 이게 진짜 가족을 사랑하지요.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가 마음에 다짐한 게, 장로, 목사는 순종한 자녀를 둔 자라야 해요. 이게 조건이죠. 순종하는 아내를 둔 자라야 돼요. 말씀 안에서. 자기 가족을 가르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가르칠 만한 그게 있겠느냐? 성경이 말하잖아요. 저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이, 내 아내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옳게 되지 않는다면 난 사역 중지하겠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이거는 제가 기도하고 혼자 마음으로 다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가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는 내가 되고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하는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여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향하는 일에 복을 누리는, 약속의 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사랑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